오늘은 부부 주일이면서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러니 가정을 생각하고 또 부부와의 관계, 또 사제와의 이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따를 때에 가정도 또 사제지간, 부부지간 모든 관계 속에서 행복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그러면 따를 수 있는가?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충성을 다해서 쫓아갑니다. 어느 정도로 충성을 하느냐? 그들을 대신해서 감옥 갈 정도로 쫓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먹고 살 이런 보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권력가와 재력가를 목숨을 바쳐서 쫓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돈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감옥까지 가줬는데 먹고 살 돈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때부터 이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충실한 개로 살다가 오늘은 그들을 죽이려는 저격수로 돌변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르는 이런 무리들은 정말 무언가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이유와 목적과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먹고 살 것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세상을 따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어떤 물질과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마시고 나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차이점인가? 세상 사람들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들어옴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따르고 쫓으면서 이 땅에서 뭔가 번성하고 하다가 나중에 끝에는 시들시들 보장받지 못하는 멸망이 기다려진다면 우리는 어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내 기준으로 삼아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기준을 맞춰서 입는 것이 모델입니다. 모델이 갑자기 몸이 좀 풀려졌어요.
그리고 나에게 옷을 맞추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제가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몸매가 아주 완벽하고 가장 좋은 모습의 마네킹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한 땀 한 땀 맞춰가지고 웨딩드레스, 한복, 옷을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지고는 나중에 그 마네킹을 벗겨내고 그 옷에 모델이 맞춰지도록 표준 기준 사이즈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삼아야 됩니다. 제자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도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델이 자기의 표준화된 사이즈에 맞춰서 잘 준비되어진다면 어떤 옷을 걸쳐도 다 소화해내서 이 옷을 입고 또 다른 옷을 입으면서 사진 찍고 걷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마음대로 먹든지 마음대로 어떻게 살 수 없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14절 본문 말씀 보면 같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은 언제였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잡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목을 배임을 당하고 은쟁반에 담겨가지고 그의 딸 헤로디아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이 헤롯에게 잡혀서 사역의 종지부가 찍혀지는 그 즈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 예수님 차라리 세례 요한이 잡히고 죽고 난 이후의 사역을 시작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의 든든한 귀한 사람을 데리고 동역자로 일꾼으로 진짜 수석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더 예수님의 사역이 든든하고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사역을 온전히 준비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얼마나 훌륭한 집사로 7 집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충성된 마음이 충직한 집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순교하여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지 말고 초대교회 훌륭한 집사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그 죽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이 사울이 변하여서 사도 바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미랄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그렇다면은 다 단명하였는가? 그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아주 오래 살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여 사도들이 죽게 되고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그 기둥이 되어진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요한계시록까지 쓰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사역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제자로서 우리 삶의 목표와 삶의 의미를 정말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맞춰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이 주 요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의 시간표를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디자이너의 거기에 맞춰야지 모델의 몸 사이즈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설명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을 따라올 것을 명하시고 그 따라오면 어떤 사명을 갖게 되고 어떤 존재로 살게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어부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영원한 목표를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생기죠. 그죠? 그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색 각양의 직종과 사는 방법과 모양이 달라요. 가진 것에 있는 유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통점,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내용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월달이 되고 코로나가 좀 지나가는 듯 하니까 이제 막 체육대회도 다시 일어나고 모임들도 막 모여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월요일날 5월 8일날 마을 간평리에 마을 잔치가 있었어요. 마을 잔치를 이제 하니까 마을 잔치에 딱 가서 또 준비도 좀 같이 하고 그리고 앉아서 또 음식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차려져 있는 거 열심히 먹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건 단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인사하고 사람을 사귀고 동네 사람들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돼요. 어떤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더 알아가세요. 정말 생뚱맞게 있다가 갑자기 전도지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지내고 하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즐거웠어요. 앞에 있는 거 먹다가 사람들 대화 나누다가 좀 꺼지면 또 계속 음식이 있잖아요. 먹고 대화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이런 얘기 나누고 저 사람 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같이 있으면서 평소에 가만히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어오더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이 마을 주민의 이 사람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감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고 또 교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더 알게 됐습니다. 또 우리 금요일 날 그렇게 마을에 관해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젊은 팀들이랑 같이 더 어울려서 이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체육대회가 금요일 날 있는데 와서 같이 함께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공원에 가서 이제 했더니 저는 이제 오대산 자율방범 팀에 속해가지고 같이 이제 텐트에서 있으면서 교제했습니다. 근데 뭐 농협 직원들, 축협 직원들, 또 면사무소 직원들 다 팀들을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팀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오대산 자율방범대에서 열심히 먹으면서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 배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가지 목적은 제가 먹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영혼에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또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보니까 막 기도가 유창하고 말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듯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자녀들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자녀들에게는 교회 다닐 수 있으면 다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좋은 말씀도 듣고 또 그렇게 잘 말 잘하면서 관계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히려 교회 가는 걸 좋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의 이야기 또 이제 전혀 모르는 분이 옆에 앉아서 또 오고 가고 하는데 한 분은 저는 진고개로 올라가는 마을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궁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굳이 믿어야 됩니까? 자연이 모든 만물의 어머니가 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유기농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은 이게 제일 행복의 삶이 아닙니까?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기농하면서 나름대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만 딱 던져놨어요. 자세히 더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낳는 어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체육대회에 참여해서 이것저것 먹어서 배우는 것보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영혼들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낸 것이 제 영혼 마음 심령 가운데 더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이것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거죠.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궁극적으로는 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임재가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 임할 것이고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쳐야 될 것입니다. 죽어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가르치시는 삶의 말씀과 방법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와 임재가 있는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미리 예수님으로 돌이킨 삶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중에 장차 다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믿는 자는 구원자로 만나게 될 거예요. 구원자로 만난 자녀들한테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나야 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지혜 주셔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고 살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가나안 땅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다가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영혼을 향한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다가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는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나오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땅 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네 가지 부분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따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항상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 관심과 우리가 애정을 쏟는 거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 신약성경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관심사에 하나님을 항상 고정하고 집중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일본의 후지산이 얼마나 큰지 제가 후지산 근처에 있는 시즈오카라는 그 도시에 이제 동기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산이 진짜 너무나도 커요. 우리 오대산은 저쪽에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오대산이 어디 있어요? 저 골짜기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 후지산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거대해가지고 뒤돌아서 있으면은 구름 위에 산이 있어요. 산. 저기 멀리 1시간, 2시간 떠나 나와가지고 포도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포도 뷔페 먹는 곳에 가서 2시간 넘어서 가가지고 봐도 또 후지산이 구름 너머로 멋지게 서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후지산이에요, 일본은.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건 뭐예요?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알게 하는 매개체와 도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 자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모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5월달 식물들이 꽃이 피어나고 계속 올라오는 거, 하나님을 알리는 모든 것들이에요.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또 높이고 말씀을 또 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열심히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예전에 나 몇 번 읽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지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음 저녁 때 밤에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는데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기도하다가 가겠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풍랑 속에 유령처럼 나타나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하도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유령이면은 귀신이면 썩 물러가고 사람이면은 정체를 밝혀라 그랬더니 나 예수님인 거 알지 못하고 이러느냐.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죠. 배 위에 올라서서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나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또 물 위를 잠깐 걸었었죠. 자, 이런 이야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 그냥 초반에 읽을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연결되어진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곰곰이 주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새벽, 자정 넘어서 새벽 3시, 4시에는 배가 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갖고 다니십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맞았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동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없으면 물 위에 걸어서라도 와서 주님의 제자들을 챙기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우리는 잊어먹잖아요.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도 유령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제자들과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잊어버리고 연약한 모습에도 찾아오셔서 배가 없으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될지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뜯고 먹으라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씹어 먹을 정도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은 또 은혜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면 그 경험한 은혜의 증거들을 또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가까이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주의 자녀들, 지체들끼리 서로 예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서로 이야기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문제가 풀어지게 해주셔서 잘 넘어가게 되었어.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은혜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은 또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삶을 또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밤에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허탈해서 돌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저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일상은 이렇게 그물 던졌는데 잡히지 않으면 허탈하게 돌아와서 며칠은 그냥 공치고 배 굶고 그렇게 사는 것이 베드로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어때요? 내가 이 잔뼈가 굵고 내가 이 바다의 물고기의 전문가인데 지금 나한테 어떤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안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채워졌어요. 물고기. 할렐루야. 이야,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야 대박 났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변에 이렇게 움직이고 대화하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선뜻 주님을 따르는 부분들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직접 말씀을 듣고 체험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실패와 안 되어질 때에도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만을 원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의 구원자 메시아됨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실패와 연약한 일상을 통하여서 주님은 깨우치시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네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죠? 네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하는 매개체와 도움들을 더 알고, 그 네 개는 뭐예요? 하늘, 말씀, 은혜의 증거, 일상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통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따라가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장애물들을 잘 피하는 것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에 보면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를 부르시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있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길에 서기로 해서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뽑은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예, 우리 잘 버려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끔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너무 잘 돼.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자꾸 장애물이 되어진다면 조절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조절되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쓰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 무뎌지게 되어지고 무감각한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무감각한 가운데 있다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막 놀고 먹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살려고 하니까는 노는 것도 지쳐가지고 못 놀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놀다가 지치고 20대 초반에 드디어 대학교 가가지고는 내 마음껏 한번 놀아보자 해가지고 1년간을 놀았대요. 공부가 너무 이제 막 힘들고 어렵게 구창케 하다가 대학 들어가서는 1년 동안 막 신나게 놀고 하나님도 막 떠나기까지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나중에 떠나면서 놀고 하다 보니까 더 강한, 더 자극적인, 더 즐거운 그 무엇이 없는가 했더니 결국에는 마약까지는 안 갔더라도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하기까지 더 타락하는 길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것을 알고 꼭 경험해봐야 알겠습니까? 세상을 다 경험해봐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것을 잘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그분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내 막혀져 있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셔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갑자기 어떤 음성이 굵은 베이스음으로 여봐라 하면서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은 세미하고 잔잔한 음성이 될 수도 있겠고 사건, 사고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통,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내려놓고 주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교통해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죠? 예. 저는 가끔 교회 마당에 풀 이제 막 자라나서 한번 예초기로 돌렸습니다. 예초기로 싹 돌리면서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음만 들리죠. 윙 돌아가는 그 소리만 들려요. 예초기 모터 소리만 들리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은 찬양 귀에 꽂고 들어도 잘 안 들려요. 찬양도. 그럼 멍 때리면서 해야 되나?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깎여지고 이런 거 제거되어지고 이런 게 없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돌이 막 튀어나오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우리 삶 가운데서 위험한 것들,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런 거 조심스럽게 넘어가고 피하고 또 잡초 올라오는 것들 깎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산이 있는 것 다 무너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방해하는 요소들 그런 것들 없어지게 해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은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뭘로 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게 음성 들려주세요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응답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환상과 어떤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미 거기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변화시키는지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참된 제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서 우리 버릴 것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취할 것 취하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초점은 영혼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천국을 함께 누리며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살 때에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밀어주십니다. 내가 너의 어떤 영광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영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아낌없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축복을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달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되어서 가정도 새롭게 되어지고 교회도 새롭게 되어지고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나타나서 영광을 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